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2장이 조금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엄청난 개념과 선포들이 많아서 약간 너무 좀 개념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된, 그러니까 뭐 이념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론을 설명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마다 언급하는 거 있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얘기도, 자녀들아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삶에 밀접한 얘기를 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구체적인 삶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까? 복 받을 자입니까? 어떤 복을 받은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장착돼야 상처 안 받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다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어마어마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얘기해요. 특별히 1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표현할까요? 교회는부터 시작.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충만하게 하시는가? 2장 1절부터 쏟아내는 그 충만함 뒤에 쏟아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무엇이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할 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언, 지식이 하나 선포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5절에도 이미 말한 바 있어요. 가로 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값 없이 주어지는 어떤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애써서 노력해서 분투해서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전리품이죠. 성과죠. 훈장이죠. 그럼 은혜는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없이 전적으로 얻는 무엇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개념이 굉장히 단순하죠? 듣기에도 참 좋아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이 항상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거저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이런 말이요 사실은 듣기에는 참 좋아요. 왜? 구원 받았다는 거 하니까. 그런데 뭔지 모르게 우리 안에 어색한 느낌을 남기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 법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째지게 좋잖아요. 근데 좀 찜찜해.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뒷돈 내고 들어갔다. 뭔가 비리를 저지르고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얘기를 듣는 그런 느낌. 그렇죠? 우리가 진짜 기분이 좋으려면 어떤 케이스가 돼야 되냐면 이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항상 전교 톱이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어려운 경쟁을 뚫고 하버드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 장학금을 다 받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은 결정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조금이고, 이 아이가 수많은 실력과 노력과 그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준비했을 때 그때가 만족스러워요. 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공짜로 무엇인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다는 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뭔가 한 게 없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없다는 그 허전한 느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뭔가를 보태서는 안 돼요. 숟가락 얹어서는 안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완고한 율법주의자나 혹은 정반대로 무책임한 방임주의로 흐르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우려대로 우리가 이것을 자랑 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기드온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무참하게 이제 당하고, 맨날 뭘 하면은 뺏기고 와서 막 초토화 만들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한번 맞서 보겠다고 딱 군대가 모였는데, 미디안 군대가 자그마치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 그리고 그들이 모였는데 군대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 몇 분의 몇이죠? 거의 4대 1. 물론 전쟁에는 숫자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전은 뭐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기를 가진 게 아니에요. 무기 자체도 떨어지고 훈련과 경험 정도도 떨어지는데 단순히 숫자만 봐도 4대 1이에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칼 들고 4명이 달려오는데 한 명이 싸워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명이 죽으면 4대 1이던 싸움이 8대 1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너와 함께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승리를 줄 수가 없다. 이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사기 7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3만 2천 명 갖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그때 전쟁 정말 대단했지. 우리 정말 잘 싸웠어. 우리가 정말 그 대군을 물리쳤지. 자기 공으로 돌린다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몇 명만 남겨요? 300명 남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이 전쟁의 유일한 의미는 이거예요. 분명한 의미는 이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과 병거에 있지 않고 군대의 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이게 이 전쟁의 유일한 메시지예요.
300명이 뭐 람보와 같이 뭐 아놀드 슈왈츠제너 같이 뭐 그냥 그 뭐라 코만도 이런 일당백의 전사들이어서 이긴 게 아니라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불 숨겨가지고 300명이 13만 5천 명 적진에 들어가서 싸운 이 전술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이시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하셨어요. 아주 결정적인 가나안 전쟁의 첫 전쟁을 이 개념을 장착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에 어떤 일이 났어요? 거기에 포위하고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견고한 성을 포위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아니, 그 성을 뱅글뱅글 7번 돈다고 며칠 동안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아니면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만약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맞는 전략이라면 다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근데 유사의 이래로 딱 한 번 써 있는 전쟁이 바로 그 여리고 전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고, 하나님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아이성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성은 뭐예요? 정말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된 난공불락의 큰 성인데 아이성은 그냥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좀 쉬시고 귀찮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저희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몇 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뼈저린 참패를 당하죠. 아이성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전쟁은 크든 작든 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우리는 승리의 능력이, 승리할 수 있는 가망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인정하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승리에 숟가락 얹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이스라엘이 했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죠. 두려움을 이기고 적진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현장에서 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영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그 눈이 열려서 그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한 사건이 바로 그 구약의 엘리야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승리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은혜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 알지 않았지만 해서는 안 될,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될 한 가지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이성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사실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고 힘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개념들이에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허물이 조금 있어서, 죄가 있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 투성이어서 이미 죽었던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어서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분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분이라고 여겨지세요? 그 인정이 되세요? 예, 부부의 경우는 예외로. 아니, 여러분, 어딜 봐서 우리가 진노받을 사람이라고 보여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귀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는 쑥스러워도 그래도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이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모든 종교의 토대입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어도, 애쓰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어떤 의미 있는 일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오직 성경만이 아주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인간 자체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듣기에는 뭐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너 수영을 열심히 하면 100m도 200m도 가고 저 강도 건너고 그리고 끝내는 바다도 건널 거야. 넌 다 할 수 있어. 이 말은 듣기 좋죠. 그러나 그게 진실일까요? 야, 너는 수영을 해서 수영장은 수영하겠지, 강은 건널 수 있겠지, 그러나 바다는 건널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능력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듣기는 불편하지만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이 바다도 자력으로 넘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늘보다 높으신, 저 하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에게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절과 절망을 성경에서 선포하는데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좌절의 시작이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진짜 희망,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위대한 소망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에베소서가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인간이 실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과 생명과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왜 행하셨냐?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 그리고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이 일을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구원을 선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극히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진실 두 번째. 첫째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출생과 구원은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한 가지만 결정적인 유사성이 뭐예요? 그냥 값 없이 거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엄마 나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정말 세상에 저 아름다운 햇살을 꼭 보고 싶어. 나를 태어나게 해줘 라고 해서 태어나나요?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출생과 구원이 다른 점이 딱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거를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은 종교개혁의 높은 선명한 기치였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선행, 곧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백부장,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이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곧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믿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도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또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물 위를 걷다가, 자그마치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있을 때 물 위도 걷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치유도 받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빈손과 같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빈손입니다. 그럼 손을 내밀어야 선물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5를 주든 $10,000를 주든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손이 없으면 받지 못하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안 가는 음식을 여러분 먹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을 차버렸어요. 그러면 안타깝죠. 행운을 찬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믿어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통로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믿음의 열정과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진다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그 믿음의 대상이 당신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걸 나를 믿었어? 그래, 내가 그 일을 해줄 수 있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의미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을 가지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모든 그 믿음대로 다 성취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수도꼭지를 트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수도꼭지를 트는 행동이 대단한 겁니까? 그 물을 틀면 물이 나오게 만드는 게 대단한 겁니까? 후자죠. 여러분, 그 물을 집수해서 정화해가지고 각 가정에 다 파이프를 파가지고 그 일정한 압력으로, 높은 압력으로 물만 트면 나올 수 있게 다 서플라이를 하는, 공급하는 그 일이 어마어마한 돈과 재정과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죠. 그것에 비해서 수도꼭지를 트는 건 뭐예요? 그걸 단지 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항상 헷갈려요. 우리 대단한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내 믿음이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는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겠어요? 야, 네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아들아, 돌아오기를 잘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와줘서 정말 대견하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들은 그 아들이, 탕자가 지금까지 한 일은 온갖 못된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자기도 좀 머쓱하니까, 맞아요 아버지, 제가 돌아올 생각을 안 했다면 이런 기쁨을 아버지께서 누릴 수 없으셨겠죠. 이곳에 오기까지 제가 수많은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겠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이게 웃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있는 형이라면, 누나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갖다가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이게 딱 때리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가 한 짓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은요 100% 다시 또 나갑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칭찬받고 유일하게 칭송받아야 될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믿음이란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저 발길을 돌린 일에 불과합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거 하나예요. 그가 한 일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고 온갖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을 다 했어요. 그가 남긴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가 한 거는 돌이킨 것뿐이에요.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감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도, 실천도, 제안도, 설득도, 완성도, 적용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교회를 찾아왔고 믿음을 찾아온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설득하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단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도 보탠 것이 없으며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무한히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형태로든 자랑할 수 없으며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보석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죽을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탕자의 눈물과 탄식을 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듯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내세울 게, 숟가락을 보탤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야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이성적이나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영접 기도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절 모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도 하나도 안 나가는데 영접 기도를 해서 딱 하니까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영접 기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접 기도가 필요 없거나 다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세레모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믿을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비행기도 탈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귈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비행기 탄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내 몸을 실른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사람과 사귄다는 거예요. 실제 사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수를 전하거나 믿는다고 할 때 당신은 영접 기도를 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그것이 사실이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구원의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삶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 두 사람의 사랑에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식은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결혼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혼식만 했어요. 그 이후에 신혼여행도 안 가고 같이 살지도 않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뭐 같이 안 사니까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식도 안 낳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할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 로마서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안 말하고 안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없는 이신층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했고 예수님은 그런 걸 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창작품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도 성경이지만 사도 바울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더 높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 하십니까? 그러면?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이미 그들은 영접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 신앙 고백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일 수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믿어져서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이 믿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신랑 때문에 얻는 무엇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혼이, 그 구원이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결혼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 이후의 모든 삶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물로 받은 구원을 말하고 나서 이렇게 1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으로 믿는 자는 구원받는데, 그럼 구원받은 자는 단지 구원받는 것 자체가 그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그 목적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강아지를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돈을 주고, 요즘 강아지가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1,000불, 2,000불 하는, 3,000불 하는 그런 강아지를 비싼 돈을 주고 사요. 왜 사십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삽니까? 돈 좀 쓰고 싶어서 삽니까? 예? 그냥 거기에 우리에 갇혀 있는 게 불쌍해서 삽니까? 아, 나 돈 썼어요. 구출해 줬으니까 끝. 아, 그래. 강아지를 두고 나옵니까? 아니죠. 왜 삽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같이 놀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비하셨어요. 꿈꾸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하나의 세레모니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에 의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이미 받은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왜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사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한 너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합당한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정말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그 믿음, 근데 그게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긍정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삶, 함께하는, 순종하는, 그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를 정말 아끼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이 상상이 아니듯, 개념이 아니듯 실제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을 얻고 누리는 사람에게 어떤 기쁨이 오는가? 아까 제가 짧게 언급했지만 이사야는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자, 구원의 감격을 선언하는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내 인생에, 아니 이 우주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이름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는 이 시드니와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